사랑하는 주님, 다니엘 시대에 이미 400년 후에 있어질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아버지 이미 예언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며 열왕에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루어지기 전에 아버지 모든 시대에 하나님 일어날 나라와 그 왕들과 그 왕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까지 다 예언하신 그 주님 앞에서 아직도 내가 아버지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그 권세와 주권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 어리석음과 교만한 자리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이 어떻게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져 가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세상 열왕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하나 무너뜨리시며 그들의 권세에 간섭하시고 일으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도 하시고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포로되게 하시기도 하시며 하나님 또 일으켰다가 망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이 세상 권세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온 세상에게 나타내 보이시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며 지나간 모든 과거는 그들의 인생이요 오늘 내 인생은 마치 다른 것처럼 아버지 끊임없이 자기 계획을 도모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이 주권 앞에 영원하신 주권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그분의 장중에 우리의 전생애를 맡기며 우리의 걸음을 맡기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 그와 같이 나의 생명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10장에서 천사가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진리의 글에 기록된 사실에 따라서 종말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11장부터 쭉 되어질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진리의 글을 하면 이게 뭔가 하지만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가브리엘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 중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서 모든 사람에게 공적으로 다 선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가 하면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 감추어진 일들 중에 지금 내가 너에게 말씀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이며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 대해서 일하실 것인가를 자세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아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기 메대 나라부터 말씀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있는 그 시대 있어지는 일들이 예루살렘에 포로로 잡혀간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레스를 통해서 다 포로 귀환시키고 다리오를 통해서 어떻게 성전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가. 이런 일들이 다 내가 그를 돕고 그들을 강하게 하여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대아 나라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복권시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이 참된 것은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하신 일들이라고, 이것이 미래에 관한 예언이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바사에서 그 후에는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여할 것이며, 그러니까 도합 합해서 네 왕이 일어납니다. 바사가. 첫 번째 왕은 고레스였습니다. 그 바사인들이 그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왕 아닥사스다입니다.
그것을 그를 주군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 일어난 왕이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는 이 에스더와 결혼한 그 왕인 겁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 다리오라고 합니다. 또 네 번째 일어난 왕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렇게 네 왕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앞에 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거기다가 성전을 세우라고 하고 다리오 왕 같은 경우에는 에스라서에 보니까 완전히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 방해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 안 세우는 자는 쪼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라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스라서 구약 718페이지입니다. 6장 7절입니다. 7절과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718.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다리오의 조소입니다. 11절. 내가 또 조소를 내리노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집이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마치 가론 유다의 묘지를 갖다가 거름더미가 되게 했던 것처럼 거름더미가 그 집 전체가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소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소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고레스가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왕들마다 방해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다리오가 조소를 또 내려서 완전히 이 일을 회방하는 자들은 그 집은 변소로 만들라는 겁니다. 아주 저주받은 집으로 만들라고 해가면서 이 메대 나라가 존재하면서 메대와 바사가 존재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켜 놓으십니다. 완전히 바벨론 포로에서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는 그 나라가 또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크세르크세스라는 이 네 번째 왕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역사가들이 그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80만 대군대를 이끈 그런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막 격동시켜가지고 헬라국으로 원정을 나갑니다. 근데 그때는 헬라인들이 다 두려워 떨게 하면서 그 전쟁에 나아갔는데 돌아올 때는 완전히 망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헬라국이 강해지기 시작하는데 3절에 보니까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이 왕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그가 20살 때 왕으로 등정해가지고 10년 동안에 30세까지 온 세상을 다 제패해버리는 것입니다. 큰 권세로 다스리며 마치 아시아 쪽에서는 완전히 그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는 거기서는 신으로 숭배가 됩니다. 정말 이 알렉산더 대제의 그 전투력과 그 지휘력 이거에 대해서는 역사가들이 다 이후로 따라갈 자가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대로 임의로 행하리라. 하나님 외에는 사실은 임의로 행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직 헬라국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수백 년 전부터 다니엘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는 한 가지 예언을 귀 기울여 들으세요. 마치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역사 속에 오늘도 살아계셔서 앞에 멀리 내다까지 일어날 자까지 하나님은 그분의 장중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태어날 자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한 왕이 일어나는데 그가 얼마나 큰 권세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나 그가 어떻게 속히 망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임의로 행한답니다. 이 강한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를 갈라지게 하리라.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다.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임의대로 세상을 다 휘두르는 것 같았지만 자기 주장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알렉산더가 33살 때 갑자기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알렉산더가 죽은 정도가 아니라 그 가정에 일어난 일을 보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이렇게 무섭게 저주를 받을 수 있겠는가.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권력 다툼이 생깁니다. 그때 이제 알렉산더 동생이 아리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마게도냐 왕이 되면서 큰 권세를 휘둘렀었습니다. 근데 그 알렉산더의 어머니 올림피아스가 그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가족 안에서. 그리고 이 알렉산더의 두 아들을 독살시켰답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들을 죽이고 또 손주들을 자기 가족이 자기 손으로 죽이면서 이 가족 자체가 완전히 멸망해버립니다. 아무리 세상 영광과 권력을 다 휘둘러도 그것은 다 썩은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이와 같이 죽게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큰 권세를 누리는 동안에 온 가족들의 영혼도 알렉산더의 영혼도 썩어가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찰스 스펄전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알렉산더가 자기가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정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때 이미 그는 세상의 피정복자였다. 그가 그와 같이 강하게 온 세상을 겉으로는 다 휘어잡고 정복했지만 자기 내면에는 세상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온갖 영화와 승리하며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겉의 세상의 번영을 누리면서 우리의 영혼은 썩어 들어가며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휘두르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세상에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그를 정복한 것이다. 스펄전 목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그를 압도하고 그의 목에 탐욕과 야심의 쇠사슬을 메어서 그를 끌고 다니면서 그는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이와 같이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번영을 누리고 또 누려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그만 아니라 그의 온 식구들이 다 이와 같이 뿌리가 뽑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가장 강한 나라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임의로 행하는 것 같지만 자기 주장대로 절대로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그 나라 채 뿌리 뽑아서 오히려 그 나라가 딴 사람들에게로 자기 자녀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딴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고 나서 그 나라는 나뉩니다. 네 나라로 나뉘게 되는데 그 중에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이게 남방이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서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남방 왕은 셀루커스 이 남방 왕은 셀루커스입니다. 셀루커스 1세가 수리아 왕국을 이거는 북왕국이고 애굽은 알렉산더 부하 장군 중에 하나인 톨레미우스라고 톨레미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가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북방 왕의 셀루커스 수리아 왕국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북방 왕이 너무 강해지니까 이러다가는 어떤 권력 다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남방 왕이 자기 딸을 북방 왕에게 주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딸을 주려고 했는데 이미 이 셀루커스에게는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억지로 그 아내를 이혼시켜 가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결혼 동맹을 통해서 그 나라가 두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강하게 세상을 지배해 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불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이 딸과 결혼했는데 불구하고 이들이 남겨놓은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내를 다시 한번 그 이혼했던 아내를 다시 불러와서 다시 결혼을 회복하고 이 공주를 쫓아내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내가 그 왕을 살해할 뿐만 아니라 그 톨레미 왕의 딸과 그 아들도 살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 두 나라가 더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그러고 나니까 그 누이가 그와 같이 죽으니까 그 복수를 위해서 그 형제 중에 그 공주의 형제 중에 태어난 자가 왕이 되어서 톨레미우스의 계승자가 되어서 그 다음에 세워진 그 나라가 또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올라갑니다.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들어가서 모든 거기에 있는 신들과 부어 만든 모든 우상들을 그리고 은과 금을 다 노력해가지고 애굽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또 북방왕이 또 남방으로 계속 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나라는 점점 망해갈 것이라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400년 전에 예언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의 이 영광과 이 권세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왜 이걸 보여주십니까? 다니엘에게. 왜 보여주십니까? 왜 앞으로 수백 년 전에 후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십니까? 결국 이 나라 알렉산더 대왕의 이 헬라 제국에서 맨 마지막 일어나는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거든요. 그로 인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 또 올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이 수많은 나라들을 강하게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중심으로 역사를 진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을 일으켰던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심판해야 할 때 바벨론을 일으키시고 또 바벨론을 먹어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자기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방 왕을 통해서 유다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 메대 나라를 일으켜서 다리오 왕같이 고레스 왕같이 감동감화시켜서 그 일을 친히 행하시고 또 그 후에도 계속 그 고일이 끝나니까 그 나라도 망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나서 알렉산더와 같이 강한 왕이 일어나서 온 세계를 제패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매우 줄어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어지러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이때 그 톨레메우스 왕도 집권하자마자 유다를 침략해가지고 그 미리 이 나라 너희 나라를 우리가 지켜주겠다 하는 이름으로 안식일 날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 왕도 셀루커스 왕도 이 수리아 왕도 유다에 들어가서 어지럽게 하고 그러니까 유다가 가운데 있는데 남방과 북방에서 막 우겨 싸는 겁니다. 그러니 또 하나님의 교회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끝내 나중에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배를 다 무너뜨리고 거기다 돼지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또 그의 세력을 어떻게 꺾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시며 끝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전체 다니엘에게 주신 이상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세상 역사가 다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그렇지 않은 세력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 얼마나 무력합니까? 얼마나 무력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10 왕들을 일으켰다 무너뜨렸다 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살리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또 타락하면 열방을 크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보존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끝내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온 천하를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리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10 왕들의 이 쓰러지고 일어나고 또 뭐 그 안에 권력 다툼이 있고, 이게 그냥 어떤 왕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왕이 진행되는 가정에, 그 가족 안에 있는 사건, 그 부하들 간에 있는 사건,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한 나라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수백 년, 수천 년, 그리고 영원까지 다 계획하시고 이와 같이 그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내 한 사람의 인생 몇십 년이 그분 밖에 있겠습니까? 그분 밖에 있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젊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교만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전적인 주권자라는 걸 아무리 성경을 봐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젊을 때에 이 성경을 보면서 역사의 저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다 바라보며 그분의 주권에다가 내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생애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생애가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크게 보면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과 동역하며 일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상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 속에서 요 작은 인생이 쓰임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번영과 영광을 누리는 것 같지만 세상에 지배당하여서 그 영혼이 썩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끝내는 망하는 자리에 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점 같은 인생,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점 같은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일 것인가? 아니면 썩어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망하게 될 세상 나라 속에 속하여 쓰임받을 것인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이 짧은 몇십 년의 인생을 가지고 그렇게 영원한 것처럼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 그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알렉산더와 같이 강하게 된다 할지라도, 온 세상을 다 정복한다 할지라도 그의 능력이, 전투력이 지금까지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지휘장관이었다 할지라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세상 열왕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들의 생애가 아무리 화려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손에 멸망해 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손에 망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아침에 겸손하게 이 모든 역사를 이와 같이 정말 결혼 동맹을 할 것까지,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약하여서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은 죽임당하게 되고, 이와 같이 알렉산더는 강한 나라를 세웠지만 삽시간에 하나님이 흩으시니까 말할 수 없이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나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열왕들을,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멸하시고 그분의 장중에서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체가 그랬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서 그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가 주장하고 남긴 철학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뉴욕시의 전철 어떤 역의 벽에다가 낙서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죽었다 하고 니체 써놓고, 니체는 죽었다 하고 하나님, 그렇게 써 있답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들을 그분의 장중에 붙드시고 오늘도 역사를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 아무 말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내뱉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